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서 31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들을 미디안에서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홀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토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가 임시, 또 월요일은 임시 휴일에서 연휴가 돼서 많은 사람들 고속도로에 차들이 출비하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휴가철 또 연휴가 되고 하면 이제 시로 이동을 하죠. 이제 여름철에 놀러 가고 또 휴식을 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또 많은 전염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돌아, 모이지 마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 또 소모임 금지로 이렇게 또 나라에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화점만 가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리 두기는커녕 사람들 붙어서 다니고 식사하고 그렇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겠죠.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는 이렇게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폐쇄했잖아요. 오늘 못 모입니다. 예배. 수도권하고 경기 지역에 모임. 막 20명, 30명, 몇십 명 나오니까 모임을 중지하잖아요. 이제 인터넷으로만 이제 뭐 어디에서 찍어서 보내서 듣게 하겠죠. 세상 밖에는 이렇게 전염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박물관, 또 여행, 그 정부에서는 또 보세요. 뭐를 줍니까? 여행 가면 할인권 주겠다고 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여행 가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생각해 봤을 때에 한쪽은 모이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또 가라고 돈 지원해 준다고 돈을 풉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 민수기 31장 말씀에 미디안을 멸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그 앞에 바로 미디안이 있잖아요. 미디안 땅. 자, 그냥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못 가도록 막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가야 됩니다.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겁내고 가나안 땅을 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가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이들은 염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31장 말씀에 쭉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그래서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 이게 제목이죠. 오늘 제목이 미디안. 우리가 28장, 29장을 봤어요. 먼저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30장을 봐야 되는데 이 30장에는 연결해서 여러분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여자에 대한 뭐 배려, 서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마지막 36장 1절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장에 이제 미디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연결돼서 32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미디안을 정복을 한 다음에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땅 분배. 그 안에 35장 끝부분에 그 안에는 도피성도 나오고 있어요. 도피성. 그리고 마지막 이제 36장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집합끼리 결혼을 하게 하죠. 이거는 이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뭐죠? 예배. 예배에 승리해라. 그 말은 예배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자, 왜 예배가 중요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를 말씀했죠?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꾼을. 주님이 세우신 일꾼. 왜 그러냐면 어두우니까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된다. 누가 하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걸.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대리자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일꾼을 통해서. 뭐 때문에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왜요? 바른 각인이 되면 괜찮은데 바른 게 아니고 다른, 틀린 각인으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어야 된다. 우리가 알죠? 답은? 이 복음, 이거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새 절기를 주셨고 또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 미디안을 멸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미디안을 멸해라. 자, 이유가 있어요. 왜 미디안을 멸해하는지 이유. 어떤 이유죠?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발람 거짓 선지자죠? 발락 지도자, 거짓 지도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왔는데 이 미디안이 뭐를 했어요? 부녀자들을 잡아서 부녀자들을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우상을 우상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혼합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내용이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장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이 강한 나라들 항상 강대국이 문제죠. 복음 없는 강대국. 이 강한 나라들이 침범을 해서 뭐 하죠?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거기다가 뭐를 심죠? 이 복음 없는 나라가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또 속국이 돼가지고 속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걸 심잖아요. 우상을요.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없는 강대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는 거죠. 자, 오늘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범죄케 하는. 네? 범죄케 하고 1절에서 3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범죄하게 한 이 복음을 방해한 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요. 요걸 하고 끝난다고요. 모세가.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각 지파에 1000명씩 해서 12000명. 그 뭐라고 또 나오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원수. 누가요? 미디안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복음을 막으면 그럽니다. 복음을 막는 자. 여러분 사람이든 나라든 왕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막는 자 원수예요. 원수. 누구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 잘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복음 막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범죄케 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우상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상에. 예? 우상에 빠뜨려 버렸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미디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2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5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음행하게 만들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 부부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쭉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절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자가 24,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에 빠뜨렸는데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무슨 얘기죠? 이 사탄의 종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 성경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도록, 우상 숭배에서 사단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고 이 역사에도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보세요. 그래서 이 미디안, 우리 성경에 미디안 5왕의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5왕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31장에 보면 죽인 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해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는데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명의 왕이 죽었는데 이름이 쭉 나왔죠. 그리고 또 누구까지 나왔습니까? 누구까지 나왔죠? 발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람,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이제 8절에 나오고 있죠. 7절, 8절. 이렇게 우상.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우리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우상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사단 섬기는 거잖아요.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우상이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21세기 심해지는 게 뭐라고요? 정신 문제. 이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 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해요. 허무하고 또 혼란스러워. 그래서 뭐 하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착되어지고 분열되어져서 중독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중독, 분열증, 그래서 정신문제, 우울증, 이런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요즘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중독이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또 청소년이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뭐 하다가요? 뭐 생각도 없어요. 게임하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냥. 그리고 방치해버리니까 그 아이는 죽어버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아이 밥을 안 주고. 왜? 다른 거에 중독돼가지고. 또 이런 술에 중독돼서 막 가정이 어떻게 되죠? 폭력을 하니까 더 이상 못 살고 해체가 되고. 그 아이들은 또 문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하고 랩런트 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짧았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해도 이 아이들이 나가면요, 이 교회 나가면 집으로 간다든지 학교로 가고 친구들 만나면 없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 걔들은 짧은 시간 들은 게 가슴에 뿌리 내리고 삶에 체질을 대지 않는 이상 먼저 들어와 있는 거에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승리 이런 건 별 생각이 없죠. 부모님이 안 가면 혼냅니까 교회? 믿는 부모님이나 너 교회 갔냐? 안 갔어요. 그러면 혼내죠. 가라. 예배를 안 드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아니죠. 딴 데 가지 놀러 가고 뭐 그게 다니까 뭐 성공하고 돈 있으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지 않습니까? 성공, 출세, 명예, 권력 그게 다인데 보여지는 거.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기도하느냐면 이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크면 또 부모님이 될 건데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사명자가 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그 부모처럼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자기 자녀들을 복음 속에 키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 없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타날 거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기도해주고 흑암 꺾어주고 그 다음에 또 만나주고 관심 가져주고 계속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범죄케 해서 완전히 복음 없어지고 우상에 빠뜨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지죠? 후손이 어떻게 되죠? 복음 없는 후손이에요. 복음 없는. 네? 복음 밖의 후손. 이게 뭐죠? 복음 밖의 후손. 그게요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 자, 성경 보세요. 창세기 25장 2절 봅시다. 25장 2절 앞으로 가보세요. 창세기입니다. 2절이에요. 2절 1절 읽어봅시다. 1절 자 25장 1절 시작.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구두라.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 구두라래. 자, 그러고요.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누가 나오죠?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자, 4절 보니까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다 누구의 자손?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구두라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고 후처. 여기서 난 자손이에요. 미디안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여러분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스마엘.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요? 모슬렘 후손 아닙니까? 무슬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슬렘인데 거기서 나온 게 또 IS 같은 국제 테러 조직들도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언약의 복음의 계보지만 이스마엘은 복음 밖의 계보잖아요.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구두라를 통해서 나온. 그래서 또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 누구죠?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헤롯이 결국은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축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복음 밖의 후손, 복음이 없는 이 후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결국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멸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이것도 복음 밖에서 나왔는데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또 막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요? 미디안을 멸하라 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도 죽이고 또 거짓말했던 발람도 죽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12절까지 나온 거죠. 사로잡은 자, 노력한 것, 탈취한 것 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의 진영에 다시 와서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 이스마엘 자손 회중에 나왔다. 자,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 왜 여호와의 전쟁이냐면 1000명 1000명에서 12000명 군사만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 6절부터 보면 무장한 사람을 보내고 또 누굴 보냈느냐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누구까지 갔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에게 뭐를요? 성수의 기구,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든 게 아닙니다.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뭐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무기가 아니고 나팔이요, 나팔. 전쟁 나갈 때 애들은요,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싸움이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즉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차지하려면은 그냥이 아니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 예? 그래서 강한 자, 누구죠? 강한 자가?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줬다고요? 권능.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안을 멸한다, 즉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안 하면 못 살리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뭐가 나오죠? 무장이 나온 거예요. 무장해라, 무장. 무장, 영적으로 무장해라. 첫째, 어떤 무장입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죠? 구원의 확신. 네? 구원에 대한 확신, 자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죠. 의의 흉배,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 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가슴, 심장을 보호해. 칼이 들어오면 죽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를 띄었어요. 허리띠. 이거는 뭐를 말하죠?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가지고 가야 돼. 자, 머리, 가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손에는 뭐를 가졌습니까? 말씀의 검. 검이죠, 검.
예? 검을 가졌는데 이건 말씀의 검. 방패는 믿음의 방패. 믿음. 자,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 이 신발은 무슨 신발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라 해서 전도죠, 이게. 복음의 신발. 전도. 자, 이렇게 무장된 거예요.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를 해야죠? 무시도 기도하는 거예요. 본부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무시기도. 기도가 통해야 되죠.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소통. 자,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진 것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려야 됩니다. 얼만큼 누려야 돼요? 24시간이요. 어떤 사람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 그럼 무당 점쟁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무당 만나면 당신도 무당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딱 이렇게 뭐 확인해 보면서 그러네 이 기문이 열렸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문.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뭐 말하면 맞기도 하고 한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제가 무당 이게 내림구소에서 무당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 그 사람이 하지 마라. 당신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뭐라 그러면 자기는 하고 싶대. 무당을. 그러니까 그 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무당이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이게 뭐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못 누리면 무당보다 못하거든요. 무당은 귀신 소리 듣고 틀린 거지만 지금 당장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 누림이 24시간 되는 거를 영적인 서밋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서밋.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대부분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평안해야 되는데 기도가 힘들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 기도 그러면 산에 가야 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언약을 누리는 24의 기도가 되어져야 이게 쉬워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5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오력. 여기서 오력.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력을 놓고 기도를 해봤거든요. 운동하면서도 오력 놓고 생각을 해보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뭐 이거를 또 영적인 축복, 뭐 주권, 영적인 걸 주권 뭐 또 뭐 다른 얘기도 또 했었지만 5가지의 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절대 여정을 이걸 누리는 거다. 영적인.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어야지만이.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 내용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이걸 풀고 자 우리가 정말 24시 누릴 수 있냐?
뭐를 알면요? 미리 알면. 하나님 것을 미리 알면 24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4 누림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4 정말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25가 될 거 아닙니까? 25가? 그러면 25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이건 사도행 1장 1절이라면 1장 3절에는 뭐죠? 하나님 나라. 그걸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25시) 하나님 나라. 여기서 우리의 뭐죠? 기능이 서밋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여? 이렇게 인턴십. 내가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기능의 업이 서밋이 돼야지만이 받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신분, 내 신분, 권세, 배경. 이게 이제 25시예요. 자, 이 1번, 2번, 3번은 우리 리더 수련의 내용이 요약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24시 내가 누림이 되고 25 기다림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오는 게 뭐죠? 영원이잖아요. 영원. 영원.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을 놓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뭐하죠? 살리는 겁니다. 문화정복, 문화서밋. 정인이 되니까 뭐 할 수 있죠? 포럼할 수 있잖아요. 인생 포럼. 정인이니까. 이게 바로 가치를 본 자다. 생명걸 가치를 본 자. 자, 그래서 절대 주권은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절대 계획. 그러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번 리더 1강, 2강, 3강. 자, WRC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하는데 이 내용을 또 가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세 가지 주제인데 5강이죠. 그러면 이제 걸어온 30년에서 30년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가야 될 30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오늘 민수기 31장으로 오늘은 민수기가 이제 정리를 끝내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미디안을 왜 멸하라고 했느냐면 결국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케 만들고 우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수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31장 안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는데, 돌아와서 19절, 13절부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뭐 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왜 살려줬느냐 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3절에 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읽어보면 뭐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살려줬느냐 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진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있으면서 정결을 예식을 하는 내용이 그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옷을 빠는 내용까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뭐 하죠? 이스라엘 32장부터는 땅 분배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내용 속에 이제는 마지막 장이죠. 모세오경 속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준비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명기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정말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또 개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점점 더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이 언약 가지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증인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고 문화 서밋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한 지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안식처 안에 참된 평안과 또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일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